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지방질과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고기 가운데 소와 양이 있습니다. 근데 소와 양은 지방질과 단백질을 먹지 않습니다. 소와 양은 풀을 먹습니다. 사람은 고기를 먹고 소와 양은 풀을 먹는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한 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궁금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엄청난 고민을 하셨는지 문을 걸고 숨어 있는 그 자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싶으셨겠습니까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이 문을 걸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합니다. 그럼에도 첫 문안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문안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평안은 저나 여러분이 평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평안입니다. 바로 그 실체가 되기도 하죠. 지금도 우리가 평안해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평안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평안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고 싶은, 그런데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마디로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주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냥 그대로 내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모든 인도와 모든 일들은 응답이 없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묻질 않으니까 답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믿지 않으니까 하실 일이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무엇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따지고 있죠. 한심한 부분인데 믿음은 지금도 믿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냥 그대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찾아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물론 쉬운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인도를 받길 원하면서도 안타깝게도 그냥 아뢰기만 하고 답은 관계도 없습니다.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죠. 자, 여쭈었다면 인격적으로라도 그분에게 답을 얻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으면 기다려야죠. 우리가 주제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해서 물어요. 묻기는 묻는데 여쭈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또 조금 기다리는 흉내를 내다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이겠다 해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재해석을 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reinterpretation입니다. 재해석을 할 그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듣지 못하니까 여전히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요. 그가 질고가 좀 심각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무려 3번씩이나 응답받고도 계속 기도합니다. 똑같은 응답이 바울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병 고쳐줄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너 그대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3번씩 해서 받은 응답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이건 사실 쇼킹한 얘기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 그 고통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이는 그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분명히 우리에게 12장 7절에서, 사실 이 사건은 1절로 11절의 사건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얼마나 반대가 됩니까? 그 인도란 그분의 인도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분 앞에 왔습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반드시 그 인도가 있습니다. 단 무리의 행치만 않는다면. 이건 태도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에도 해아라 이보다 더 위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이분은 이걸 소중히 여기는데 우린 전혀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요, 지금 멈추라 하시는 그 사실대로 하지 않으면 대형 참사가 납니다. 한 걸음만 먼저 가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인도라는 것은 가서는 안 될 길을 지금 막아 쓰신 것이고,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중지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만 만들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우리가 가장 하기 싫은 일까지라도 시키셔서라도 해야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을 깨야 돼요. 우리는 뻑하면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폼 잡는데, 그건 다 자기 영광입니다. 혼자서 김밥 사서 주는 사람은 별로 본 일이 없어요. 혼자서 남을 불쌍히 여겨서 신문에 안 나오고 광고 안 내고 하는 사람은 전 거의 본 일이 없어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거든요. 근데 얼마나 돼서 특별합니까? 거리에서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며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걸 직접 예수님이 보시고 똑같은 얘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들은 상을 이미 받았다. 이들은 상이 드러내는 데 목적이지 믿음과는 관계없고 금식도 관계없어요. 지금 어때요? 남들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방인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가장 하기 싫은 일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하게 하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길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분 앞에 쓸 때마다 조건은 있어요. 지금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할 때 언제 어느 때든지 여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보고 뭘 하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대단히 중요한 일은 그분이 다 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전부 실수입니다. 전부 부족하고 허물 뿐인데, 그래서 부족과 허물을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올 때마다 정리하는 게, 나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지나가고 보면 부족과 허물 뿐이에요. 그만큼 부실하다는 거겠죠.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게 준비될까요?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이 준비가 언제 어느 때든지 하인이기 때문에 토를 안 달아요. 이유도 없어요. 묻지도 않아요. 왜냐는 이런 표현 없습니다. 돌 항아리 두세통에 드는 돌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설명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설명을 합니까? 우리에게 태양이 떠오르는 걸 설명하신 일이 있나요? 저 지는 해를 아름답게만 볼 수 알지 지는 해를 설명하십니까? 이건 지금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나는 아니에요. 근데 하인은 언제 어느 때나 어느 시라도 자다가도 깨면 하인은 일어나야 돼요. 토를 안 답니다. 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면 그들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들밖에 할 수 없는 일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물도운 하인들만 알더라. 저는 사실 이게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게라선 같은 사람들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아마 어쩌면 오늘 우리들인지도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런 준비가 전혀 되지를 못하다는 거죠.
얼마나 스스로 똑똑한 줄 알고 알량한 내 생각으로 아주 똘똘 뭉쳐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은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못 알아들으니까. 어느 정도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거지. 이게 이치가 맞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생뚱맞은 겁니다. 여러분,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을 삼척동자로 다 아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헛물을 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로 우리를 실체를 폭로합니다. 그 길이 악하고 그 생각이 불의하다. 이런 전혀 그런 생각지 않죠. 되는 노릇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왜 안 되느냐?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같이 그 모든 실체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이런 표현들을 그냥 합니다. 여러분, 진실을 부탁하면 믿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왜 믿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 사람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를 따라보십시오. 근데 목자 아래 있는 양은 어떨까요? 상황은 이와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보세요. 양이 목자 아래 있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왠 줄 아세요? 조건이 있어요. 양이 목자 아래 있을 때 모든 일은 목자가 다 행하십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얼마나 놀라. 같은 시간과 공간과 상황은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는 믿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아무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살던 대로 살고요. 그냥 뭐 늘 망하고 죽고 힘들고 아까 예수님이 그랬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세상이 주는 게 다 그런 거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다단해도 이걸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목자 아래 있는 양에게는 일일이 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셔서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지만 하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아무런 일이 없는 거고요. 하나는 목자 아래 있는 양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순간에도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인을 쳐쳐두고 여기 온 건 너무 탁월한 선택이에요. 훗날에 알 거예요. 지금은 빨리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 죽도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세월이 흐르고 보면 와. 그래서 지금도 양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도 단 목자 아래 있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는 것 뿐이에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친히 보시면서 이것이 안타까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시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세계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신 건데, 우리를 생각하시는 믿음의 세계는 그분이 지금 뉴스타트 할 준비를 하고 또 펼쳐갈 시간이지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이분은 지금 노심초사, 안전하사나 잔학교나 우리 생각뿐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의 세계를 펼쳐갈 모든 이것을 준비하신 분인데, 이걸 안 믿으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듣겠습니까? 안 들리겠죠. 지금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해도 오직 그 양 하나만을 위해 하신 장엄한 대장적을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조금 더 내려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잣나무로 모든 가시나무를 대신하는 분이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잣나무 열매 하나로 모든 가시집까지라도 대신하겠다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지금 기쁨과 평안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얼굴을 이렇게 보게 돼요.
저분은 어렵겠다. 쳐다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들려하지도 않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어른 앞에서 태도가 불선하지요? 이게 오만한 거예요. 이게 무례한 거예요. 어느 전이나. 혹시 대통령이 불러서 갈 때 벽보고 한번 쳐다보지 않으면 비서관에게 그럴 거려. 저 친구 좀 내보냈으면 좋겠다. 끝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전이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왔습니까? 목자 아래 있다는 것은 언제 그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를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어디 맹수가 입질을 합니까? 막대기로 즉사죠. 이걸 양이 알 턱이 없지요. 여러분도 먹는데 시간 빠지면 집에 뭐 찌개를 올려놨는지 그런 거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양은 목자 아래에 있으면서도 맹수 걱정을 하고 근심하며 어디가 또 풀을 먹지? 이렇게 지금 걱정하고 다니는 걸 압니까? 지금도 그래요. 입만 열면 돈 얘기, 입만 열면 주가가 올랐다는 세상의 경제 얘기인데 세상은 그게 맞아요. 거기에 전부니까. 이 자체가 맹수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것을 양이 할까요? 여러분, 꼴을 찾아 나서야 하고 맛을물을 걱정하면 이미 목자를 떠난 거 아니에요? 짐승이 밥인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사람 전 부지기수로 봅니다. 그래 그분은 이런 팩트보다 더 심각하고 중차대한 일이 그분은 없는데 우린 지금 누를 알라요. 출락탈락이고. 근데 보세요. 맹수에게 노출됐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수녀들이 지나가다 겁탈당하는 거 봤냐? 우린 수녀들은 지금도 우리가 그냥 거리에서 보면 건을 쓰시고 까만색으로 입는데 여자이겠거니 아니 수녀님이시니까 제가 왜 이 표현할까? 내놓고 나여놓고 그리고 목적이 다른 데 있으니 누가 겁탈을 해도 어마어마한 성폭력으로 생명을 달리해도 늘 지금도 신문이 나지 않아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노출된 상태에서는 맹수의 밥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걸 즐기지만 그분은 너무 심각한 거예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생애가 이 땅에서 끝나면 답이 없지요? 과연 이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될까요? 근데요, 더 충격적인 게 이 모든 답을 목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지금도 이 태도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시는 걸 아시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될까요? 그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우리가 만든 작품 아니에요. 태도, 해야 될 거 못한 거, 허물 부족은 내 허물 부족이지 제3자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준 거 안 먹고 소중한 거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귀한 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건 나지 다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품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일생을 풀어야 돼요. 일생을 풀어도 풀지 못하고 죽으니까 마지막 어떻게 돼요? 안야이고 대이고 북만산천 넘어가네. 이게 삶을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슬플까요?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아주 그러고선 이 사람들은 상당히 고상한 척하고요, 괜찮은 척하고 뭘 좀 아는 이런 늪에서 지금 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하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이렇게 할 때만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얼마나 그럴싸하고 완벽한 신앙의 논리입니까? 수많은 이런 늪에서 빠져 헤매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불과 6장밖에 되진 않지만은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율법을 지켜서 완성한다는 이 갈라디아니즘은 완전 이단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삶이 어렵고 권고하고 교인들이 어떻고 저거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고 네가 힘든 거지 다른 사람이 힘든지 안 믿는데 들어가 봤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너나 여러분을 구원한 이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요,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라고 기록하는, 여기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맹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큰 이가 없는 당신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너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다른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과 차이가 있죠? 우린 지금까지 곡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맹세한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맹세한 번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세계는 여기까지예요. 지금도 뭐 맞고 틀리고 되고 안 되고 언제까지? 이게 원망이거든요. 이게 불평이에요. 성도가 뭐 성도답지 않다. 그건 우리 몫이 아니고 그분 몫입니다. 성도는 네 앞에 성도가 아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시는 믿음의 세계로 오늘 초청해 주신 거예요. 친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복입니다.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이 국으로 가만히만 있어도 그래서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를 펼쳐가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탄식이 이것뿐이에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달라서 그분의 탄식은 전혀 그분의 생각의 컨셉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에도 더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방인의 통치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여기서 왕 해먹고 대통령 해먹고 여기서 해먹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는 게 맞고요. 이건 해먹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거 받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세요? 해먹는 게 아무것도 해먹을 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해먹을 게 있나요? 농사를 지어 해먹을 게 있지, 갖고는 쌀이 있어 해먹지. 해먹는 게 아니고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진리만 깨달아도요, 이보다 더 위대한 복음은 없어요. 아세요? 이건 구약의 사건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이 얘기만 귀담아 들어도 이걸 못 듣는 사람, 인생을 다 사기 맞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랬고요. 서기관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기 맞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세계를 지금도 고집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 속에 살고 싶잖아요. 남들처럼 되고 싶고, 남자처럼 복받고 싶고, 남자처럼 폼도 잡고 싶고.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세계라면, 잘 들으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지금도 이렇게 하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세계를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를 생각하시는 믿음의 세계를 펼쳐 가시고 싶으셔서, 뉴 스타트를 하고 싶으셔서, 이것만이 하나님의 생각이시거든요. 단어 하나 차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세계, 여기에 빠져 죽을래요? 아니면 우리를 생각하시는 믿음의 세계에 내 생의 장엄한 대장정으로 살아가실래요? 오늘 그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